할렐루야. 오늘 이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환한 웃음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정말 귀한 분이 오늘도 오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까 광고가 나왔습니다만 청년부하고 고등부가 이번에 같이 태국 선교를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청년들 또 고등학생들이 선교비 또 마련을 하고자 바자회를 1층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시면서 차 한 잔, 음료수 한 잔이라도 여러분들 드시면 그것이 선교가 될 줄 믿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또 좋은 일도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이번에 서울시 지역 시의원이 우리 교회에서 한 분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성배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이번에 자유한국당이죠? 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합시다. 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잘 하실 수 있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갈래 국제 포럼을 다녀왔습니다. 싱가포르, 또 캐나다, 호주, 또 브라질 여러 나라에서 이제 와서 또 우리 한국 또 참여해서 100명이 넘는 이제 이 오카는 목사님의 그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재훈련하는 교회들 중심으로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모임인데요.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자훈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런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더 생각할 수 있고 또 제자훈련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는데, 그 중에 그 브라질에서 온 목사님, 브라질에서도 계속 그 제자훈련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나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브라질 또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어느 날 깊은 밤에 차를 몰고 가다가 하늘의 별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시 그 어두운 밤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고 하늘을 보니까 그 무수한 별이 하늘에서 막 자기 앞에 곧 쏟아질 것 같더라는 거예요. 별이 여기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별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별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자칫하면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공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런 표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물론 좋은 문구라고 생각합니다만, 창조주 하나님이 있음을 먼저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먼저임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인생의 질서요 지혜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말이죠, 처음에 선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우리 인간에게 쉼과 안식을 갖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쉼과 안식을 가질 때에 우리를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동안 쉼없이 일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야지 그 사이에 에너지가 보충이 돼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컨디션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을 자주 놓치고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다 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라도 그냥 안 쉬고 밤을 새서라도 모든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이 섭리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쉼과 여유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스트레스가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의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좁아지면 그거밖에 못 보기 때문에 내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것이 바뀌어버리고 결과적으로 진짜 중요한 인생의 일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면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쉼과 여유의 공간이 갖지 못한 데서 오는 관계들이 어려움, 심지어 그렇게 해서 관계가 악화되어지고 힘들어지다가 심지어 깨지기도 하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우리의 창조 원리대로 우리는 적절한 일을 하는 시간과 또 적절히 쉬는 이 시간을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그럼 필요한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무한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여유 공간, 이 시간 관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대체로 우리는 인생의 스케줄을 짤 때 좀 무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번 이 5주 이 시리즈, 특별히 이 삶의 여유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건 저 자신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라고 참 많이 느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좀 아껴보려고 차를 타고 막 이동하면서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정말 쉼과 휴식이 없이 그냥 앞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집에 와서는 회사 생각하고 또 회사 가서는 또 뭐 집 생각하고, 끊임없이 회사 일, 사업 일,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심지어 주일을 주님께 드릴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이 말이죠. 사실 어찌 보면 이 이야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히 저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신학대 그 대학원에 강의를 가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거의 많은 경우가 이제 학교 가면서 샌드위치 혹은 김밥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서 이제 그걸 이제 먹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집에 가 있어도 교회 생각하고, 그죠? 또 교회에서 또 교회 생각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머릿속에는 이 교회가 가득 차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게 또 이제 무리를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뭐 이렇게 가족들하고 이런 걸 하더라도 늘 마음이 이 교회에 가 있으니까 대화도 때로는 겉돌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이제 이 관계가 사실 좀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저런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부탁도 들어오고 요청도 많고, 이걸 냉정하게 거절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리 교회 수녀님들 중에서도요, 집안의 대소사를 하여튼 다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참 대화가 너무 무리해. 그러다 보니까 또 육체의 병도 나고, 그런 수녀님들도 제가 여러 번 보셨습니다. 또 이 사회생활 보면 싱글들 있잖아요. 싱글들은요, 주변 사람이 부탁을 많이 해요. 왜? 싱글이니까. 그러니까 또 막 이런저런 부탁하니까 또 내 싱글이 아무래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싱글도 시간 없습니다. 싱글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막 부탁을 해요. 그럼 거절하지도 못하고 힘든 상황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막 부담을 갖고 힘들어하면서도 또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여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합니다. 이거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 볼까 그래서 때로는 시간 관리 시스템을 뭐 이렇게
가르치는 세미나 같은 데 참여해 보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노트를 또 해가지고 또 준비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막 나름대로 애를 쓰고 결심도 해보는데 사실은 세미나가 갔다 와서 좀 지나고 나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또 이런 문제, 시간의 문제를 우리가 잘 관리하고 해결하고 또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 관리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 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는 120년의 인생을 살다가 간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정말 세워진 모세의 인생은 굉장히 특별했지만은 사실 그 인생을 보면 상당히 굴곡과 고난들이 많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첫 40년은 히브리인으로서 이제 그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의 왕궁에 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생기면서 이제 광야로 도망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면서 이제 이 가축을 치면서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내 인생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모세를 향한 계획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그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수십만을 이끌고 광야에 40년을 가는 지도자로 그가 또 시간을 보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그 수많은 광야의 어려움들, 불평들, 원망들 뭐 이걸 감당하면서도 이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됐죠. 그러니까 이 모세 인생은 참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또 마지막에 40년 동안 왔는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자기는 또 들어가지 못하는 또 그런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인생을 겪으면서 이 모세는요, 그 120년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이 시간이 뭐냐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이 시간을 보는 안목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동안 자기 몸속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달은 이 시간에 대해서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자기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오늘 시편 90편이에요. 그 시편 90편을 가만히 보면 그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편 90편 모세의 이 기도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잘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에 관련된 여러 삶의 여정들, 결정들에 있어서 중요한 지혜들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대한 모세의 깨달음에 있어서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면 영국의 외곽에 그린치 천문대가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이 그린치 천문대는요 세계의 표준시를 정해주는 곳입니다. 이 시간이 기준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 인생의 이 시간,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막 우리가 이제 인생이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준이 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시간의 주인이 나냐 하나님이냐?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뭐냐? 세상이 시간의 기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이 기준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20년을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광야의 목자로 또 40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광야를 통과하면서 홍해도 건너고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모세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2절을 보게 되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의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이 모든 것을 아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이,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또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는 그만 돌아가라 라고
이 세상을 떠나는 걸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뿐입니다. 이런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 인간의 시간은 100년이 긴 것 같지만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 인간이 이렇게 유한하다는 것을 모세가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고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 시간의 결산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삶의 과정 속에서 티끌같이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 시간을 주시면습니다. 너는 60년, 너는 80년, 너는 100년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을 그냥 주신 거야. 이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라고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1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요 짧은 3년의 시간을 사셨어요. 30년 그리고 사역은 딱 3년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마지막도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 앞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실패한 인생인데 뭐 한 게 겨우 제자 12명 그것도 한 명 실패하고 11명밖에 남겨놓은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의 결산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이 세상의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계획,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건 별로 한 일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 세상에서 이루셨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을 세상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 세상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고 찌질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님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시간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스케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의 페이스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의 삶의 시간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분주하지 않습니까? 물론 분주한 것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부지런히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 때문에 분주하냐? 무엇 때문에 바쁘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의 말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 배를 졌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정신 이상자라고 그랬겠죠. 바닷가에 배를 져도 시원찮은데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니까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홍수가 나서 배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시간의 주인은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신의 삶 때문에 날마다 분주하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뭐 직장 가고 하여튼 자기의 삶을 너무너무 분주했습니다. 자기가 시간의 주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성공한 인생이죠. 멋지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시집가고 장가고 얼마나 멋있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했던 성공적인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인생 같았지만 홍수가 와서 그들을 멸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찌 보면 노아 시대의 삶의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하지 않습니까? 예배할 시간을 빼기조차도 어렵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추스리는 시간을 빼기가 어렵습니다. 소그룹에 가서 다락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함께 나눌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주일날 봉사하고 섬기고 할 마음의 여유가 없죠.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성취하고 싶은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바쁘지 않은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누었죠. 분주함의 원인,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남들에게 내가 뒤처지면 안 된다는,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 말씀을 쫓아 기도 5분 할 시간조차 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뒤처질까 싶어가지고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공부시키고 더 많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는 그런 두려움. 다른 사람들과 내 삶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좀 뒤처지면 어떨까? 라고 하는 이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까?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떨까?에 대한 두려움. 우리 이 가난에 대한, 여기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아시겠지만 옛날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 가난을 벗어나고자 정말 부단히로 애를 썼습니다. 부단히로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요 다시 내가 옛날에 가난해질까 싶은 강박관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내가 지금 설정한 목표를 혹시라도 내가 이루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이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이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솔직히 저 역시도 목사이고 이렇게 제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매주 하지만 저 역시도 이런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말이죠. 최근에 제가 많이 기도하고 고민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올해 제가 안식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올해 11년 차가 됩니다. 작년에 10년 차가 되었죠. 10년 차 됐을 때 운영연에서 안식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일반적으로 목사는 6년을 사역을 하면 1년을 안식년을 갖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 1년 동안 교회를 비우는 것은 이건 조금 교회 무리가 될 수 있으니 2달씩 6년을 나눠서 안식을 하는 걸 어떻습니까? 라고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받고 제가 솔직히 내가 2달이나 없으면 성도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어떡할까 라는 두려움이 솔직히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달은 좀 그렇고 그러면 감사한데 1달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작년에 1달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저에게 이제 안식일을 이렇게 허락을 한 시간이지만 제 마음에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올해 안식일을 한다 하면 우리 또 성도들이 또 이런저런 말을 하면 어떡할까? 그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니, 작년에 하신데 올해 또 하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지금 교회 일이 지금 막 중요한 일들은 많이 있는데. 그럼 또 그 경비는 어떻게 해? 이런저런 성도들의 그 생각들. 또 그러다가 또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또 시험 들면 어떡할까? 또 안식을 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생각에 제가 참 두려움이 계속 저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그냥 안식일이고 그냥 쭉 그냥 목회하면 오히려 마음 편할 것 같다. 그냥 포기할까? 그럼 성도들 되게 좋아하겠지. 인기도 올라가고 우리 목사님은 안식일도 안 하고 그냥 목회만 하셔. 그럼 내가 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러다가 또 내가 또 그러면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또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정작 제가 목사님 하나님 말씀보다는 먼저 제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솔직히 저 자신부터 이 여유 공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삶에 대해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죠? 근데 무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힘들더라는 사실이죠. 너무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것입니다. 설교는 듣고 그래 맞아 내가 너무 무리하지 말아야지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다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적인 두려움이 아마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당장 그러면은 돈 문제는 어떻게 해? 그럼 우리 자녀는? 직장은?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장 이번 내가 주일날 문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두려움이 현실적으로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거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있을 것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네 모든 걸 너에게 대주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렵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 쉼없이 달려가는 게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칫 그것이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목적보다는 자신의 어떤 목적, 자신의 어떤 성취가 목표가 되어버리면요 그것은 올바른 목표가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띄고 달리지만 그 목표가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 목표가 나의 목회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안식을 다 하지 않고 그냥 불철주야로 그냥 신방하고 설교하고 뛰고 달리고 그러면 성도들 나를 좋아할 거야. 우리 목사님 훌륭한 분이야 라고 나를 생각할 거야. 그것이 또 내 의의가 될 것이고 나의 성공이 될 것이고 나의 인기가 된다면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것인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내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교회 네가 다 하냐? 너 나 진짜 신뢰하냐? 네가 한 달 없다고 교회가 어떻게 될 거 같냐? 너 나를 그렇게 신뢰 못하냐?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제 자신의 또 찔림이 왔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저런 두려움으로 정신이 달리다가 주님 말씀하신 거, 너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르면 지금까지 너가 이루기 위해서 달린 시간과 에너지 그 모든 거 다 허무해질 거야. 다시 돌이킬 수 없어. 우리 다음 주엔 돈에 대해서 제가 다루게 됩니다. 돈에 대해 다루는데 꼭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꼭 오세요. 돈은요,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돈은요 이따가도 없는 거지만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시간은 지나간 시간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돈하고 그게 좀 다른 개념이에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 잠깐 언급했죠.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이야기. 저도 여러분도 사실 이 부분을 잘 붙잡지 못하면 스티브 잡스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나는 병상에 누워 내가 살아온 삶을 회고한다. 내가 지금 깨닫는 것은 겉으로 얻으려 열망했던 명성과 재산은 막 닥쳐올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죽음 앞에서는 부와 명예 따위는 희미해진다. 이제서야 나는 깨닫는다. 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요, 주인의 시선을 놓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주인이 뭘 원하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인생에게 바라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만 의식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갖다가 놓쳐버린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작 중요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고 정말 중요한 걸 놓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된다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남은 날을 세워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의 지혜로운 삶이다. 무시 어려운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시간에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따라 우리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 대한 모세의 깨달음입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의 가지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홍수처럼.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아침에 돋는 풀과 같지, 지금 막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마르는 풀과 같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모세는요 120년의 삶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래서 10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마 여기에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다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계십니다만 정말 중학교 졸업한 것이 엊그제 같을 거예요, 그죠? 근데 벌써 수십 년이 지나버렸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지막에도 40년 동안 너무너무 힘을 죽을 힘을 내서 고생스럽게 40년 광야를 통과했어요. 저기 가나안 땅이 저기 있어요. 보여요, 가나안 땅이.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물론 모세의 실수가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아니 저기 좀 들여보내주셔야지 왜 저는 못 들어갑니까? 억울합니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내가 원하는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기까지라면 알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호주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고 특히 마지막 임종 4개월 전에 환자를 돌보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임종 전 4개월을 늘 지키고 떠나보내고 하는 이 일을 하던 간호사인데, 이 마지막 4개월을 수많은 사람을 보내면서 이분들이 가장 인생에 후회하는 것이 뭘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환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인생의 마지막에 오시니까 무엇이 가장 후회스럽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공통된 점을 정리했어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이 후회하는 것 중에 2위, 두 번째로 많이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쉼없이 달려온 인생을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쉼없이 달려온 인생. 인생의 종착역에 딱 와서 이제 1개월, 2개월 밖에 안 남고 보니까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서 성공은 이루었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부인도 자녀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뿌리치고 정신이 달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인도 떠나고 자식도 다 떠나버렸어. 마지막 혼자 쓸쓸히, 세상에 성공은 있지만 수많은 돈은 지금 있지만 혼자 쓸쓸히 세상을 마감하면서 쉼없이 달려온 인생을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자녀들 있을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 분을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진 않아요. 돈은 벌면 돼요. 그러나 흘러간 시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이 가장 후회한 이유는 뭐냐, 자신에게 충실하지 못하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았던 삶을 가장 많이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일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 그거 정말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타인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선택되고 살아왔던 자기 인생을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모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지치게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구체적 적용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 카드입니다. 사실 제가 미리 좀 준비해서 여러분이 카드를 하나 다 드리고 싶었는데 준비를 못해서 죄송해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각자 이 카드를 하나씩 좀, 종이를 꺼내셔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넣어야 될 일정,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남은 내 시간 중에서 해야 할, 넣어야 될 일정과 빼야 될 일정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는 내가 해야 될 거다, 이거는 내가 안 해도 된다,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그 일정, 그 일 자리에 어떤 분은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 빼야 될 사람, 더 해야 될 사람.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볼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시간을 갉아먹고 내 인생을 자꾸만 퇴보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요, 빼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그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빼앗기는지. 그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애인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동료일 수도 있고. 우리가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남은 시간을 주님 앞에서 보다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끊어야 될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끊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내 삶에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내가 이 부분 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반대로 좀 내가 여유를 좀 가져야 된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나는 요즘 데이트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긴다, 그럼 데이트를 좀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조정해야 됩니다. 나는 집에서 가족과 대화할 시간보다는 텔레비를 많이 본다, 그러면 텔레비 보는 시간을 좀 줄이고 가족과 대화 시간을 좀 늘려야 됩니다. 변화를 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골프를 너무 마신다, 골프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골프를 치는 시간을 좀 조정을 하셔야 돼요. 취미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걸 꼭 한번 적어보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오늘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12절은요, 모세가 우리에게 정말로 전하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핵심 마음이 딱 집중된 게 12절이에요. 너가 하나님, 제가 제 남은 날을 계산해보게 해주시고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위에서 시간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다고 혹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언제나 같이 있을 것으로, 아내가 혹은 남편이, 부모가 언제나 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마치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에 저희 처남이 저보다 나이도 어리죠. 40대예요. 제가 볼 때 굉장히 무리한 삶을 살았어요. 그 건강검진 하러 갔는데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곧 수술을 지금 하게 됩니다. 40대 젊은 나이인데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아, 우리도 알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영원히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알지요. 그러나 여러분, 알면서도, 제가 알면서도,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제 자신의 어떤 목표와 성취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바쁘게 분주함 속에 우선순위가 바뀐 채 제가 살아간다면, 비록 그것이 목회라 할지라도 그것은 유한한 인생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은 모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남은 인생이 얼마입니까? 이 한정된 시간을 하나님, 내가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비록 그것이 3년 짧을지라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 내가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면서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이 카드에 쓴 이 리스트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일을 줄여보시고 시간 관리의 변화는요,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글쎄가 다락방을 가셔야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다락방 가셔가지고 이거 좀 적어가지고 다락방에서 좀 나눠보세요. 우리 다락방 거기 교재 이 질문들이 다 있습니다. 다락방 안 다니시는 분들은 그거라도 하나 가져가셔서 읽어보세요. 그러나 왜 다락방을 나가야 되느냐? 이 바쁜 세상에 나가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화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될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적용을 해야지 우리의 삶이 듣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주님 앞에 설 때 이 찬양인데 우리 가사 생각을 같이 한번 부르고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 가시밭길 인생이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그렇습니다. 시간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스리에게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주는 찬송하리라 매일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인생에 우리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이 이 찬송도 있습니다만 제가 늘 흥얼거리는 한 구절이 있어요.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두려워요. 두려워서 우리는 멈추지를 못해요. 주여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르게 해주시고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해달라고 이 후렴 우리 한 번만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가자. 하소서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월을 세월호 소망고서 어느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주여 힘들지만 두렵지만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시간의 여유 공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을 때 또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돌아볼 수 있을 때 또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주의 이름 같이 부르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멈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멈추지 못하기에 스트레스로, 좁은 시야로 인생의 중요한 것을 놓치며 건강이 악화되며 관계가 소원해지고 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주여, 두렵습니다. 뒤처질까 두렵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두렵고, 혹시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같이 두렵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여, 그래도 놓기가 두렵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지 않고 나의 성공과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라를 기억하면서, 주여,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시간을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삶의 연장에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 것입니다.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 붙잡고 분별하고 가지치기 하며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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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다 일어나시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힘들지만 하나님 신뢰하고 시간의 여유 공간을 가져봅시다. 힘들지만 하나님 신뢰하고 시간의 여유 공간을 가져봅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한번 결단해 봅시다.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금 지날 때에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 우리 3절 4절 한번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금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말고서 어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해 우리 오른손 한번 들고 사용합시다. 밤낮을 우리 마음의 결단입니다.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모세를 통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끌어안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고 현실이 발목을 잡지만, 이런저런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삶의 시간의 여유 공간을 내가 이제 가져보리라 결단하고, 주님 앞에 먼저 내가 예배하며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올려드리는 11조와 감사와 성교, 구제, 소원, 이 모조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여와 건축 예물, 그 언약의 축복된 손길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